안녕하세요, 무당혜정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따뜻하네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의 영상도 제가 이제 이 말문에 대해서 이제 어제 또 조금 이제 공수 받은 거랑 이제 생각이랑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일단 그 전에 이제 먼저 무속에 대한 세계관, 이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큰 틀에서 먼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무속의 세계관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무당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신한테 가서 도수를 배워서 오실까요? 조상님이죠. 그러면 조상님은 왜 자손한테 올까요? 자손을 살리려고 조상님이 그 조상님 그룹에서 회의를 해서 너가 가서 도수를 배워오고, 너도 수행을 했으니까 너도 가서 도수를 좀 배워와. 그리고 원념이 있으신 분은, 원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조상님한테는 네가 가서 저 자손에 오시는 손님들의 바라는 사항을 너의 원력으로 신통력을 좀 발휘해봐. 이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고 점사가 잘 나오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거에 대해서 큰 첫 번째는 조상님들이 자손의 병고가 생겼을 때 도수를 배워서 자손을 살리려고 이 자손 한 명을 무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역으로 보자고요. 왜 조상님이 우리한테 오실까? 그것은 자손의 병고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첫 번째는 자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냐? 이것은 무속의 세계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것만 기억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맥락성을 짚어가다 보면 어디에 어떤 조상님을 풀어야 되고, 어디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디에서 뭘 해야 될지가 나와요. 조상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손의 번성이에요. 이 번성이라는 게 도덕과 윤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대입시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조상님은 가장 유전자를 많이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조상님들이 밀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많이 뿌릴 수 있는 남자 자손, 이 남자 자손한테 남자 자손을 밀어준단 말이에요. 전력을 다해서 밀어줘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다 자손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주행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종원이도 이번에 이제 셋째 낳고 넷째까지 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낳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말해요. 왜? 이 자손이 번성을 해야지만 이 조상님들의 가문이 이어지는 거고, 이 가문이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조상 대대로 받은 유전자들을 계속 우리가 퍼뜨린다는 반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한테 병고가 생기면 안 돼요. 절손이 되거나 멸손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반에 신내림의 요건에서 정말 우리 집에 줄초상이 나거나 우리 가문이 멸손이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신내림 대상에 잘 속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정신적인 문제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점집 10군데 가서 다 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낚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손의 멸손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은 도덕과 윤리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인 촉이 발달하고 영감이 발달한 자손한테 가서 무당을 시키려고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영감이 별로 없는 자손한테 무당을 만들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무당분들은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수행, 뭐 1000일 수행, 아니면 어떠한 경문을 읽어라, 어떠한 경문을 읽어서 신과 연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동물적인 거예요. 우리 숫사자가 여러 암컷을 거느리듯이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조상들이 봤을 때에는.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도 보면 우리가 이제 마을 단위, 고을 단위,
그전에는 씨족단이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많은 부인들을 거느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달이 돼서 이게 아직까지 진화 심리학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세대에서 가장 잘 생존할 수 있는 애란 말이에요. 생존을 해야죠. 생존을 해야지만 번식을 할 수 있고 번영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생존을 하면 번식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살리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얘냐? 그거는 저도 몰라요. 그거는 신이 결정을 하는 거고 조상님들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몰라요. 다른 집안 다 죽어도 얘 하나는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얘를 살려야 해요. 그래서 주초상이 나면서 주변에 있는 그 친척들하고 다 막 갑자기 죽고 막 그러는데도 얘 하나만은 살린단 말이에요. 왜 얘를 살리냐? 그걸 제가 알면 신이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무속의 큰 세계관에서 이런 맥락성으로 봐가지고 이러한 손님 오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무당이 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보면 어느 정도는 판단이 서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제가 내 주변이 무너져 가고 있냐, 내가 돈줄이 막히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정말 죽은 고통이고 내 주변이 다 망가지고 있냐, 이게 일단 첫 번째라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주초상이 났는데 지금은 내 주변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돈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건강도 망가지고 이러한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망가져야 되느냐는 개인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만큼 망가져야 됩니다, 저만큼 망가져야 됩니다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내려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에 주초상이 나지 않으면 내가 신내림 대상에는 속하지 않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다음으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초반에 말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당이에요. 손님이 왔을 때 이 말문을 통해서 이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소당, 중당, 육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당은 저 하늘문을 통해서 신호가 이렇게 오는 거고 이 신호 온 거를 중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중당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해석된 내용을 무당한테 알려줘요. 그럼 무당이 이것을 말을 통해서 말문으로 뱉게 돼요. 그러면 이 공수가 이루어지려면 어디가 움직여야 될까요? 육당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말문으로 안 나오니까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도 하시고 귀로도 들려주려고 하시고 꿈으로도 알려주려고 하신다. 물론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말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그냥 잡담을 나눌 때는 그냥 저절로 말이 나오잖아요.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잖아요. 저절로. 제가 지금 한국말을 하는 것도 저절로 나오지만 가다가 말이 뜩뜩뜩뜩 끊기는 거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잠깐 생각을 하거나 생각한 말이 말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니까 발음이 꼬여가지고 다시 말을 하거나 저절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의식을 해야지만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몽이라는 것도 내가 그 꿈을 어떤 식으로 꿨었지, 어떻게 들렸지, 어떻게 보였지 하면서 생각을 잠깐씩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말문이라는 거는 그냥 지기가 띵 받으면 말문으로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잖아요.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내가 생각을 안 하고 정말 저절로 정말 말문 공수가 열리신 분들은 저 사람을 보면 막 여기가 근질근질 하잖아요. 막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말을 해주고 싶어. 저 사람한테는 너 3개월 뒤에 조심해. 저 말을 하고 싶어. 빨리 집에 가봐. 어머니 위독하셔. 막 이런 말들이 막 그냥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막 저절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저절로 터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이게 중요해요.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 정말 말문이라는 것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런 말을 해야지. 쟤를 낚기 위해서, 쟤를 꼬시기 위해서, 쟤한테 굿을 떼기 위해서, 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일을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생각으로 해가지고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점사를 보거나 말문 공수가 나올 때는 저절로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저도 저절로 나올 때가 있고 저절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점사들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미리 받을 수도 있고 미리 저절로 막 전환해서 하다 보면 울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들이. 그런 말들은 적어두세요. 언젠가는 이 적어둔 거에 대한 손님이 올 때가 있어요. 미리미리 다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있어요. 왜? 하늘문을 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당산을 가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하늘문을 통해서 소단과 연결이 된 거고, 이 하늘문을 통해서 내려오신 모든 신호들이 처음에는 신호예요. 그게 이제 중당으로 가서 해석이 돼요. 01010101 20분 코드로 들어와서 중당에서 해석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화면에 뭐라고 떠요? 막 뭔가가 뜨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읽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문을 터뜨리는 거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6당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제가 말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캠코더 배터리가 없어서 오늘은 이제 잠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요 부분을 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